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이제 보여주시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속마음은 뭐였느냐?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 시험하려고 지금 그런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러한 어떤 요청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그걸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칠병이어 기적사건 바로 이유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있었고 수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여튼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막 다 낫는 그런 표적을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확인하면 믿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어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어떤 일이 될 수 있는지 어떤지 한번 해보다, 시도해보다, 기도해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한 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니냐?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자. 이게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시험한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본전이고 되면 좋고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래도 뭐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교회 좀 다녀보지 뭐. 천국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없으면 보험 하나 든 거니까 뭐 마음이라도 편한 거지 뭐.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어차피 있으면은 좋은 거니까 천국 있으니까 가면 좋은 거니까 그런 마음 전체를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두개인이 아니라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안 친한 사람들. 바리새인은요, 사람이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어딨냐? 어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기록이 모세오경에 어딨냐?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거든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우리는 부활이고 천국이고 또 천사고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런 거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바리새인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고 사두개인은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근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서로 얼마나 흉을 받겠어요. 아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어이구 저 멍청한 것들, 저것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몰라, 어쩌면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아유 뭐 저런 놈들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럼 이제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한 모세가 우리한테 뭐 천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런 거 얘기했어?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먹고 내가 뭐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뭐 그런 거나 얘기했지. 우리는 모세오경밖에 몰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투닥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해 볼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다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장면이냐면요, 아마 이 당시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같은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너무 그 장면이 이상해서, 맨날 싸우던 사람인데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불편해서 그냥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 독립운동했던 김구 선생님 있잖아요. 김구 선생님. 그리고 그 일본의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하고 이토 히로부미하고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표적을 구하는 그런 요상한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을 모아서 왔다고요? 믿져야 본전 아니냐. 어차피 손해볼 게 뭐 있냐. 우리가 뭔가를 구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못 보여주면 봐라 저 예수 메시아 아니다 이러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걸 해주면 뭐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뭘 구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얘기했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붙들려 있을 때 그들을 구해냈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를 다닐 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 그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 하늘의 태양이 멈췄단 말이죠. 막 다 물리칠 때까지 하늘의 태양이 멈춰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태양이 멈추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적을 물리치는 것,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늘 약해 빠진 민족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맨날 약해 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 하면 이방 민족들이 자꾸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게 고민거리고, 자꾸 힘들게 하니까 먹을 것이 모자란 게 고민거리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가지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이방 민족들 몰아내고 먹고 살 것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메시아로서의 역할이죠. 뭐 메시아가 오셔서 뭐 죄인들이 갈 만한 그런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고 천국 갈 사람이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편안하게 배부르게 살게 해주는 대상인가, 이게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10가지의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을 물리칠 때 태양이 멈춘 거라든지 어쨌든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은 뭐예요? 지금 배고픈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다 배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표적을 구하면 우리가 믿겠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믿져야 본전이다. 그때 돼서 우리가 메시아 모른 척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못 구하면 아이고 저 예수 실력 없네 이러고 배척하면 되고, 그런 것을 보이면 우리가 그냥 그 앞에서 위에 주는 것처럼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 나중에 영 마음이 안 맞으면 또 모른 척 하면 되고,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이때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도 뭐 그런 거 잘 생각하잖아요. 너무 익숙해지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씨가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좀 안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도 이제 밖에 안개가 좀 낀 것 같은데, 안개가 조금 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좀 날씨가 좀 덥겠다, 날씨가 맑겠다, 뭐 이런 거. 무릎이 완전히 쑤셔 이러면 오늘 비가 올 건가? 뭐 이런 거 이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지식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반복되니까 이 경험들이 모여서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 하늘이 붉으면 다음날 날이 맑겠다라고 하는 지식이 이제 경험이 지식으로 쌓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느냐?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고? 그래, 너희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너네가 한 일이 뭐야? 불평 아니야, 불평. 뭐?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친 것 같은 그런 해가 멈추는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얻은 다음에 니네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우상 숭배하냐? 너희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한 게 뭐야? 불평 아니야? 만나와 메추라기 먹기 전에는 우리가 먹을 것만 충분히 공급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더니, 먹을 게 다 공급되어지니까 먹을 거 먹으면서 니네 전부 우상숭배했잖아. 왜 역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못 배우냐는 거예요. 날씨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서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는 왜 그렇게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우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가 9명이 등장하는데, 사사가 9명이 등장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사를 보내주고 이 짓을 9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짓을 9번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해. 이리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늘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우리 하나님이랑 늘 함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안전한 거구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똑같이 범죄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은혜 구하고 싶지 않은데 매번 그렇게 하는 거 번거로운데 그냥 사사와 같은 왕을 우리 안에 그냥 세워놓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계속 범죄하고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너희들의 결론은 항상 악할 뿐이고 항상 사망과 연결될 뿐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이 해결되고 배고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게 반복되어 왔던 이 역사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바지가랭이라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살려달라고 했다가 또 좀 먹고 살만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뭐 예수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쓸까, 더 남겨줄까, 이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다 그거하고 살다가 또 문제가 좀 생기고 뭐가 어려움이 생기고 뭐 몸이 좀 아프거나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거나 또 뭐가 좀 이러면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진짜 정신 차릴게요. 이 짓을 몇 년을 하고 사냐고요. 몇 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이제 졸업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안 할 수 있으면 이제 가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더 열심히 우리가 더 충실하게 말씀을 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변화시킵시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거 안 살아봤어요? 돌아서면 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냐, 굳이.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조금 더 쌓을 수 없는 어리석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 이것을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들어도 막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표현이죠. 근데 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제가요. 내가요, 내가. 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구원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안 돼도 그만이지,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우리에겐 유익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때에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가 보는 동안에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아니,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냥 오늘 세상 끝나야지. 왜 세상의 역사가 굳이 이어져야 됩니까? 다 됐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다 예수 믿었는데, 내가 뭐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고 뭐 집안 사람 다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세상 끝나야지. 뭘 더 이상 역사가 이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늘 표적을 구하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래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하는데 그게 등장할 때마다 조금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막 반박하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척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딱 시키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요나의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뭐예요?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죠.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선장이 와서 막 깨워요.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는데 하필 요나가 걸려요. 아, 이게 무슨 재수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재수없는 일입니까? 사실은 재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야 되니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배에서 던졌단 말이죠. 뭐가 먹죠? 물고기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표적이 몇 개예요. 큰 풍랑도 사실은 요나의 표적, 제비 뽑기 했는데 요나가 걸린 것도 사실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는 것도 요나의 표적, 뱉었는데 그게 니느웨 성 가까운 육지에 뱉은 것도 요나의 표적, 그리고 나서 거기에 니느웨 성에 갔는데 사실 뭐 사흘을 돌아다녀요. 그 성을 다 돌아다니는데 반나절도 외치지 않았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다 회개했어요. 그것도 요나의 표적. 그리고 나서 이 성이 언제 망하나 이러고 이제 성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박농쿨이 생긴 것도 요나의 표적. 박농쿨을 나중에 그 벌레가 갉아먹은 것도 요나의 표적이에요. 굳이 따지면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핵심은 뭐예요? 요나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일이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안 탔으면 풍랑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뭐 준비되어 있다가 요나를 삼키고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표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요나가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는 뭘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쁜 놈이네. 내가 문제네. 나 때문에 지금 이 지구가 흔들리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네. 지금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가 뭘 확인해요? 내가 문제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통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네. 하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네.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빠져서 그냥 날마다 사는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나? 남이 죽였나? 내가 죽였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다. 내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못 믿는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가 선민이 아니구나. 우리가 이게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인간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는 이미 뭔가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혜택을 바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주실 때마다 그걸 걷어차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인생들이구나. 그걸 어디서 확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렇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할 때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차이가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 등장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우리끼리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누가 더 잘 믿냐, 누가 조금 덜 믿냐, 누가 더 기도 많이 하냐, 좀 덜 하냐, 누가 뭐 교회에서 헌신적이냐 아니냐, 우리끼리만 차이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너가 좀 잘났냐 못났냐, 우리끼리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뭐가 필요하냐?
요나의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했지, 나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니면 뭐 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나의 표적과 같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 가운데 한 명의 의인만 있었어도요,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이 없어서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